지난 일주일은 제일 특별한 우리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월요일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질문을 예수님께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 희생과 창조의 관점으로 다 답하셨습니다. 화요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제일 심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7개나 나옵니다. 수요일은 우리 택한 자들이 마지막 때를 위해 어떻게 잘 기대해야 되는지 제일 긴 교훈입니다. 그래서 24장, 25장인데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주신 교훈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24, 25장이 다 그 교훈입니다. 제일 긴 교훈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이제 저녁에 오후에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이제 그 다음 날 새벽에 빌라도 앞에까지 예수님은 우리는 평생에 한 번 경험할 것을 이날 저녁에 다 경험하십니다. 배신도 당하시고 폭력도 받으시고 조롱도 받으시고 버림도 받으시고 재판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은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거든요. 우리를 위해 희생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고난의 절정이며 예수님의 사역의 제일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은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식하는 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다 됐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안식일이 다여가고 안식 후 첫날, 이제 이건 주일입니다. 오늘로는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우리 창조 이후로 항상 이날은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후로 이날은 주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자, 이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이날을 가리켜 제일 놀라운 날이다. 이렇게 이제 붙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무덤이 힘을 잃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무덤입니다. 무덤은 어떤 것입니까? 인사하는 곳이죠, 여러분. 추억하는 곳이죠. 슬퍼하는 곳이죠.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긴 기간, 그 먼 시간, 그것을 예수님을 잘 섬겼던 분인데 예수님께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무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침향과 몰약을 섞은 향품 100근으로 예수님을 장사 지냈지만 더 이상의 향품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것 같아도 사랑은 효율적인 게 아닙니다. 사랑은 낭비고 희생이거든요. 그 불필요한 것 같아도 자기들이 해야 할 바를 하기 위해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하니까 이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에 내려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 위에 앉아 있다는 말은 이 여인들을 기다린 겁니다. 4절, 그때 수직하던 자들을 저를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우리 죽으셨던 예수님은 살아나셨고요. 살아있던 이들은 죽은 사람처럼 된 겁니다. 레이몬드 브라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로마의 권력, 유대의 권력 모두 좌절시킵니다. 로마의 권력은 빌라도고 유대의 권력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죠. 이들이 힘을 합쳐서 무덤을 지켰거든요. 근데도요, 예수님 부활은 못 막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는 거 못 막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축복 주시기로 하는 거 어느 누구도 못 막습니다. 세상 권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그동안 무덤은 마지막 종착지, 막다른 곳. 그런데 이제 무덤은요, 통과하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운명하신 뒤에 다음 일이 또 일어났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27장 52, 53.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 십자가 운명하시자 일어난 일입니다. 자던 성도들이, 이 자던 성도들은 예수님 계실 때 공생애때 믿었던 성도들입니다. 몸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일어난다는 건 부활은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나는 거고요. 이거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거와 똑같습니다. 나사로는 또 죽었습니다. 자, 이들도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입니다. 이게 이제 부활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그 예로 이들이 이렇게 쓰임받은 겁니다. 이들은 또 죽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무덤이 열리는 겁니다. 무덤이 힘을 쓸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로 더 이상 무덤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덤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 유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무덤을 열고 나오는 자들이 우리들이다. 그래서 무덤이 아담과 이후부터 처음으로 힘을 잃은 날이 이 주일 안식 후 첫날입니다. 두 번째로 이 날이 놀라운 이유는 우리 복음이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서처럼 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핵심으로 줄인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을 전하는 건데 예수님에 대해서 다 전할 수는 없고 너무 많으니까 그 핵심만 전해라.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다시 사심이 결정입니다. 이게 렌즈입니다. 이걸 통해 오신 걸 보고 죽으시는 걸 보는 거죠. 그게 복음이 완성되는 겁니다. 5절에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땅만 안 게 아닙니다. 하늘도 다 보고 있었습니다.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은 영이 깨어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몸이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자리가 없다니까요.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시신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 무덤이었고 로마 병정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또 7절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자, 초대교회 선포와 사도신경의 고백이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금요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무덤이고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성금요일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그분인 겁니다. 복음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완성된 겁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우리의 값을 치르기 위해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어린 양, 그리고 다시 사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이 복음이 완성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 아들은 담대해집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살겠고, 그전에는요 죽음이 두려웠어요. 무덤이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천하만국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드려야 될 제일 좋은 소식,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고 죽으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이 소식. 마이클 램지는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복음은 그의 복음의 마지막 장만, 예수님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만 없는 것이 아니고 아예 복음이 아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인 것은 뭐가 있다고요? 부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로 일어난 놀라운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에 오른 것입니다. 자, 8절에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 아들에게 갑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기쁨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무서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건 믿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 아들도 잘 못 믿었습니다. 여러분, 부활 믿기가 쉽습니까? 죽는 거 믿는 게 쉽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만나서 막 책망합니다. 이 마음이 완악한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살아난다고 그렇게 말하고 내 산 걸 보여주는데 왜 못 믿냐? 예수님은요 아십니다. 이 부활은 믿는다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도 기뻤지만 한편으로 무섭습니다. 자기들이 본 게 맞는지, 그리고 내가 이걸 증거할 때 제 아들이 믿을 건지. 왜냐하면 부활은 인류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자, 이렇게 달려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납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십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과 저를 오늘도 만나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여자들이 나옵니다. 그의 발을 붙잡습니다. 발을 만져봅니다. 발입니다. 만져집니다. 예수님은 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뼈와 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음식을 드시거든요. 부활하신 다음에 드십니다. 배고파 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한 것 가운데 여러분 뭐가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까? 맛입니다. 맛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겁니까? 그 맛이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거든요. 그래서 부활한 다음에도 우리는 맛을 볼 겁니다. 에덴 동산에 보기도 좋고 맛도 있는 걸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죄 이전에도 인간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맛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드시는 겁니다. 생선을 달라. 그리고 제 아들에게 만져보라 이럽니다.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나는 뼈와 살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10절에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내 형제들에게로 가라. 제 아들은 내 형제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의 아들됨을 공유하는 자들이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구속이 완수되었기 때문에.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죄가 다 이제 해결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부활은 뭔가? 예수님의 구속이 완수되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바로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 부활로 무덤은 힘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분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소식, 우리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소식,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일원이 되었습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부활하신 이 놀라운 날 함께 하신 여러분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겁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시고요. 이제 우리 자녀잖아요. 좀 아버지 계명 좀 잘 지키시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어도 살겠고가 바로 이 뜻입니다. 이제 우리도 죽어도 살겠고 죽음도 무덤도 갇힌 곳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귀한 부활의 생명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고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가장 좋은 소식, 가장 좋은 생명, 가장 좋은 우리 아버지 그분 꼭 만나고 그분 붙들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 있는 동안 힘차게 복되게 지혜롭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또 사명 감당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